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19쪽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먼저 5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설교를 하기보다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님께 올 한 해 너무 감사할 것이 많지요. 2009년에 저희 교회가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셔서 올해 지난주에 제가 선교사로서의 신분을 벗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그 사랑과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제대로 선교복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이기도 하니 좀 편안하게 간증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어느 시기가 돼서 큰 변화가 오면 돌아보면서 지난날 내가 어떠했던가를 이렇게 회개를 하잖아요. 결산을 하잖아요. 저한테는 지금 그런 시기예요. 지난 13년 동안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대표하여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또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저를 보냈던 교회에 또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목회자로 다시 부르셨는가, 그것도 너무 신기한 일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을 돌아봤더니 제 마음에 두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영상도 두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게 전반기에 제 사역한 것과 후반기에 사역한 것들이 있는데 영상 전반기 사역한 선교복 한번 보시고 제가 또 한번 간증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것도 영상 보시고 두 번째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Nigh to God.
사역의 전반기에 아마 제가 한국에 와서도 교회에서 사역복으로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잘 기억 안 나시죠? 그럴 수가 없죠. 저는 본래 선교적 소명이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7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는데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뭐 새벽기도 때 가서 밤 11시에 들어오고 이런 생활들을 오래 했는데, 근데 이제 분당에 계신 분들이 이제 다 이 강남을 지향하는 분들이 분당에 많이 계셔가지고 그때만 해도 분당 밑에 천당 밑에 분당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분당에 신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서로 막 경쟁을 하는지 별들의 전쟁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교역자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그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나도 천당 밑에 분당에 살고 싶다 뭐 그런 마음, 또 나도 이제 반지하에서 벗어나서 아파트에 가고 싶다 뭐 이런 마음, 나도 우리 성도님처럼 좀 우리 애들을 잘 키워보고 싶다, 좋은 데서 막 그런 마음, 자꾸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뭔가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나도 목회를 잘하고 좀 빛깔나게 해가지고 나도 정말 성공한 목회자가 되겠다, 이 말이 정확할 거예요. 성공한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오는지 좀 몰랐죠. 저는 제 모든 열심이 아마 그리로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인도에서 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수요예배 때 선교 영상을 보시면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은지 예배 끝나고 나서도 저는 혼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계속 울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 목회자로서 실격이야,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제가 어떻게 이 목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로 가라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도대체 광야로 가라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청년 때 저를 가르치셨던 그 전도사님이 그때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신 지 몇 년 되실 즈음인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강 목사 뭐해? 그래서 뭐 열심히 일해요, 성공해야죠 목회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한번 말라위아 오지 않겠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그냥 스치듯 지나가다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일치하는 음성이 이걸 깨닫고 나서는 바로 이제 교회 사직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 주시는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말라위로 갔지요. 그래서 그 주변의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나서는 이제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작고 아프리카에 있는 50여 개국 중에서 인구가 가장 작고 또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나라고 선교사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는 내가 거기를 다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확실히 주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10월인데 2007년. 그리고서는 갔다 오고 나서는 11월, 12월에 하나님 선교를 가려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후원해줄 교회도 필요하고 훈련도 받아야 되는데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제가 아는 신학교 교수님께서 저한테 아주 큰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가면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아주 정말 후원을 잘해줄 거다. 그 선배 선교사한테 물어보니까 교회가 좀 그래도 크고 좋아야 선교사 후원도 많이 해준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길래 이게 하나님 뜻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지금 아프리카 가나에서 선교하시는 제 동기 아시는 분께서 내가 서울의 마장동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수요예배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보낼 선교사를 찾고 계신데 교회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교회가 어때? 그러니까 그래서 수예배 갔더니 성도들이 많지는 않은데 주일에는 훨씬 더 많이 모이시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한가? 그리고 이제 지나쳤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는 이제 그 소개시켜준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장동에 있는 그 교회, 마장동에 있는 그 교회. 그래서 아이고 참 이거 하나님이 갑으로 하시나 보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교회에 전화드리고 목사님과 약속을 잡아서 이제 가서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장시간 인터뷰하시고서는 제가 오래 사역한 교회가 교역자들이 굉장히 사역하기 어려운 교회인데 거기 7년이나 있었네 그러시면서 그러면 아프리카 가서 힘들다고 돌아오진 않겠네 그러시면서 우리는 첫 번째 선교사를 보내야 하니 가족같이 서로 알 수 있는 선교사가 필요한데 그렇게 잠시 교회 머물다가 가셔서 하여튼 잘 선교사를 감당해 주시면 교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길래 돌아와서 곰곰이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가족같이 여겨주는 선교사라는 마음에 딱 제가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번째 선교사 이게 딱 와가지고 야 무엇을 하든지 첫 열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응답인 줄 알고 왔죠. 그것이 2007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함께 우리 성도들과 사역을 하고 2009년 5월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라위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려나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갔지요. 그래서 뭐 엄청난 기대 또 큰 부푼 꿈 막 이런 것을 가지고 갔는데 선교 초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 마음에 제가 선교를 왔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명하시는 사건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서 한국으로 이렇게 나올 때에 그때 참 많은 도우심을 받고 정말 생명의 구원을 받아서 다시 말라위로 돌아갔잖아요. 네,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리 아들과 그다음에 자녀와 거기에 저희가 이제 돌보고자 했던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제 마음속에 비교해 주시면서 이제 아들을 살리기 위한 너의 열심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너의 사랑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시고 이제 많은 일로 책망을 하셔서 제가 엄청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사랑이 없음을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눈을 떠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기형이었어요. 팔로사징이라 가지고 이것을 그 말라위에는 뭐 의사가 20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는 1,700만 명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진단을 하겠어요? 진단할 수 있는 뭐 시설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제 어떤 아는 외국 의사, 미국 의사분한테 가서 의뢰를 했더니 자기 생각에는 이 심장에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는 것 같은데 말라위에서는 불가하고 이제 어디 가서 선진국에 가서 수술을 받지 않는 한 이 아이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한국의 후원자를 찾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막 기도하는 중에 찾는 중에 정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그 아이를 엄마랑 같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헌금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근데 이게 아이를 데리고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쨌든 그 엄마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렵게 와서 한국에 와서 정말 위험한 수술을 감행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수술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거기서 그것에 헌신하시는 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너무 귀히 보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수술이 잘 돼서 돌아갔죠. 그래서 말라위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돌보는 도중에 그 아이가 이제 말라리아라고 모기에 물려서 걸리는 그 병에 걸렸는데 약 한 알이 150원이에요. 그걸 먹으면 낫는 건데 그 부모님이 그 150원이 아까워서 그 아이에게 약을 안 사준 거예요. 그 수술을 받은 지 3년 만에 그 아이가 며칠 뒤에 그냥 사망을 했어요. 너무 뭐 마음이 막 메어지는 거죠. 그렇게 많은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귀한 생명을 살렸는데 정말 덧없이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너무 낙심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는
이 사람들, 생명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말라위 사람들은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중요해요. 죽은 사람의 조상, 그 조상의 노여움을 사면 산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행복과 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150원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이에게 약을 사주기보다는 죽은 조상의 묘에 가서 시멘트를 발라서 묘를 예쁘게 꾸미는 그런 쪽에 돈을 쓰느냐고 아이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럼에도 아이가 죽었는데도 아휴, 죽은 조상에게 예를 다했으니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안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아파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돌볼 사람,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더 생기게 됐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이런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에 하나님이 제가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생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연락이 오게 하셔서 선교의 후원이 이루어지게 하고 정말 나는 그 한 영혼을 이 한 아이에게 정말 살 수 있는 육체와 영혼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베풀고 싶었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10년 세월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일을 하는데 그때 알았어요. 야, 사람은 자기 능력만큼 일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만큼 일하는 거죠. 아멘. 나에게 뭐가 있나? 내게 가진 재물이 얼마인가? 내게 가진 능력이 얼마인가? 나한테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이거 갖고 일하지 않더라고요. 그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더라고요.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마음에 끝까지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 그 생명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 보게 하셨어요. 그런 일이 식어질 것 같으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일깨워 주셨어요. 제가 이제 막 일에 빠지다 보니까 사람의 영혼보다는 또 일에 막 빠질 때에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데 저희가 섬기는 아이 중에 그 모슬림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있어요. 근데 모슬림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말 이 우리 신앙 기독교 이 복음을 교회로 나오는 것을 극히 반대하거든요. 그 가정에서. 근데 이 아이가 자기는 죽어도 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굳은 고집이 있어서 집에서 너무 힘들게 하는데도 얘가 의지를 굽히지 않고 그렇게 이제 나와서 우리가 그 아이를 이제 학교도 다니게 하고 교회도 다니게 하고 공부도 가르치고 뭐 이제 어려운 시절이 되면 그 아이 집에 식량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그 아이와 가정을 함께 돌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된 지 한 5년 정도 지났어요.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학교랑 집이 너무 멀어요. 학교 수가 부족하니까 걸어도 한 2시간 이렇게 가야 되니까 아이들이 걷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지나가는 그 옥슨 카트라 그러는데 왜 소가 끄는 그 뭐라 그러죠? 네, 그거를 탄 거예요. 그거를 타서 형들하고 여러 명이 그걸 타고 이제 얻어 타고 집에 가는 중에 이제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이 이제 운전사가 차가 망가져가지고 차가 오래된 차들이 많으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그 이제 소랑 카트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형들은 그거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다 이제 뛰어내린 거죠. 뭐. 근데 이 아이는 좀 어려가지고 뛰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게 이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아이의 장례를 갔는데 제가 갔는데 그 가족이 저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무슬림이니까 우리는 무슬림식으로 장례를 하니까 목사는 오지 말아라. 제가 그 아이를 우리가 5년 동안 정말 먹고 자고 사랑으로 돌봤는데 가는 길도 참석을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가는 길에 배웅이라도 하게 해달라.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 자리에서 많이 울었어요. 예, 하나님이 그래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아이의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 친구가 하나 가면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울고 있으니까. 오더니 저를 이렇게 손을 잡더니 울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내 친구는 천국 갔어요. 늘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간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친구인데 나는 안 슬퍼요. 네, 근데 선교사님도 울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또 쟤를 많이 돌아봤지요. 어떻게 이 영혼들을 돌볼 것인가. 그래서 늘 기간들을 보면 전반기의 사역은 사역을 많이 했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의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가를 다 되돌아봐야만 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이 돼요. 같이 동료 선교사들도 보면 선교사역을 하면서 그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결국은 선교사라 할지라도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제 몸소 경험을 했죠. 그래서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 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 사랑에 막 하나님 부어주니까 제가 막 이 사랑에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물속에라도 불속에라도 먼저 뛰어들어가는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막 재난이나 뭐 긴급 구호, 위기 상황 막 이런데 그냥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나중에 나오는 사역들을 하게 되고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에도 막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능하더라고요. 여기 말라위에 한 번은 이제 저희는 이제 무속 신앙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되게 오지로 들어갈수록 그런 신앙이 많아요. 말라위 사람들의 전통 신앙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흡혈귀가 있다는 그 무속 신앙이 있어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자기네 마을에 갑자기 들어온 외진이라든가 또는 다른 지역 사람 혹은 의료진들 뭐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큰 어떤 이기를 돼서 그 바람이 불어서 이 남쪽부터 막 그런 흡혈귀 살인 사건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역하던 이제 선교사들이나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질병 가운데 걸린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고치는 의료인들을 막 죽이는 거죠. 막 흡혈귀라고 그러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말라위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말라리아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는데 병원을 가서 항상 죽을 때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피가 모자라.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수혈이 안 되잖아요. 피가 모자라서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죽는 원인은 에이즈고 뭐 말라리아고 이런 각종 질병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제 무속 신앙은 무당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흡혈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무속 신앙을 따르지 않는 죽은 자를 숭배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죽여야 된다. 흡혈귀다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도망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 코로나 상황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면 참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길이 이런 길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나가고 보니까 전반기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참 많더라고요. 제게는 많은 동역자들도 생겼고 선교센터도 4군데나 생겼고 학교도 벌써 7개나 세우게 되고 병원도 2개도 세우고 또 교회도 수십 개를 세우고 막 그렇게 해서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을 막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하게 하시는데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정말 그 일을 다 이루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하시는구나.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 저 전반기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의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개념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렇게 값주고 죄와 사망의 종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피를 흘리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사신 거기 때문에 사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이후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세상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복과 또 평안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많은 그런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겠고 우리 가운데 많은 공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이 되겠고 죄를 용서하는 일이 되겠고 죄를 물리치는 일이 되겠고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일을 위해서 마음에 합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면 그와 함께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 것 같죠? 다 우리 거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것 같죠? 내가 하는 사업도 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내 자녀도 내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많은 플랜을 갖고 많은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얘야 오늘 내 영혼이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 그냥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기쁘게 함께 동참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영상 보시고 짧게 간증 하나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제의 날. 마을 사람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깨끗하고 소리를 더 높여주세요. 뜨끈하게. 오늘은 축제의 날. 마을 사람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우물을 갖게 된 날입니다. 그 오랜 세월 물이 없어 고통받았던 모든 슬픔을 씻겨버리는 듯 크게 노래 부르며 춤을 추며 우물로 내려갑니다. 이날 한 여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던 할머니가 생명의 우물을 처음 여는 날 신앙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이 여인은 물과 함께 구원과 평안을 함께 얻었습니다. 물도 전기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말라위 사람들,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반복되는 빈곤 속에서 절망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려 합니다. 학교가 없어 공부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 교실을 지어 글을 가르치고 운동장을 만들어 마음껏 뛰놀게 합니다. 배고픔에 힘없는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가난과 무지로 대물림되는 빈곤의 사슬을 언제쯤이면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악한 전통과 무속신앙에 매여 질병과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린이들이 조혼과 노동으로 인한 공포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점차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지고 인생을 펼칠 기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먼지를 피해 초가에서 예배를 합니다.
변변한 예배당조차 없지만 그러나 찬송은 뜨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집에서라도 모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고 간증이 쏟아집니다. 함께 힘을 모아 예배당을 짓습니다. 마을의 우뚝 선 예배당은 교회이자 학교이자 마을 회당입니다. 이번 우기에는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밤중 갑자기 밀어닥치는 범람한 강물에 집이 무너지고 농지가 쓸려가는 바람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맨몸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피난 캠프에 모여 도움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긴급구호로 9천여 가정에게 보름치의 식량과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떡과 함께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남부에 있는 말라위 릴롱게 24지역, 하루 1,000원 미만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희망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2010년부터 마마의료센터, 햇빛유치원, 창비초등학교, 초록빛 중고등학교가 세워져 복음과 사랑으로 지역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만이 빈곤의 악순환과 만연한 질병,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각종 질병과 영안적 깁스로 고통받는 영유아들을 돌보고 과부들과 노약자들을 찾아가 섬깁니다. 또한 기독교 교육을 통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스스로 삶을 변화시키도록 힘껏 돕고 있습니다. 이곳 희망선교센터에서 우리는 매일 2,5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희망선교센터에서 자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지역을 가득 채울 것이며 고통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을 치유하고 새롭게 할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대학교 설립이라는 더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 우리는 먼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을 품고 인생을 바치는 목사와 교사, 그리고 기업가를 영입하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성경의 나사렛 같은 땅 말라위. 그러나 이곳에서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프리카인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이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좀 전에 보셨던 그 대학을 세우고자 했던 부지가 다 비어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채워졌다는 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짧게
짧게나마 제가 이제 올해 가장 감사하는 것, 그것은 저희 다산성함교회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유롭게 계시라고. 특별한 절기니까. 2019년인가요? 제가 한국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성도들 뵙고 선교를 보고를 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 밤에, 금요일 밤에 서울의 한 지역을 걷다가 하나님의 이제 성령님께 이끌려서 어느 알지 못했던 지나가던 교회에 금요기도회를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밤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봤더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씀할 거리가 있는가 생각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시킬 다른 일이 있다.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갑자기 마음이 탁 오는 것을 느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물었죠. 다른 일이라고요? 새로운 일이라고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도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다른 일을 또 저한테 하라 그러시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렇게 그 말이 이렇게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알다시피 저렇게 이제 많은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제 저는 그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학교부터 교회부터 병원부터 한인교회부터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다른 일을 시키신다고 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로마서 8장 말씀, 제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 그 뜻대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말씀을 제게 이제 탁 주시는 거예요. 야, 나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주관하시니까 너는 이제 그 일에 잘 참여하라. 이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이 성경 말씀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할 때 이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뭘 하실 일이 있구나 라는 감은 잡은 거죠.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말라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근데도 마음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일을 시키신다고 하시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은 말라위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희망대학교 세워진 부지가 2020년 1월만 해도 교회 하나만 세워진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매일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가보면 아마 사진에 이렇게 바위산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곳에 지금 대학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중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대학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제게 다른 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빈 땅이 채워지면 하나님 저를 이 땅에서 뼈를 묻으라는 줄 알고 저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른 일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도 너무 좋고 이제 너무 좋거든요. 정말 이 사역들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고 막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막 이제 뭐 유럽에서도 와서 선교 보고 하라 그러고 미국에서 와서 하라 그러고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서도 선교 보고 하라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 이제 마음이 막 이제 내가 뭐 이렇게 어떤 선교사가 됐나 보다 막 이런 마음도 있고 여기저기 바쁘고 나는 자유롭게 사역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게 불편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 이 땅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말라위에서 뼈 묻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거기서 엄청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이제 뭐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중에도 한국의 어떤 한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이 말라위를 가본 적도 없는데 마음에 어떤 사람한테 듣고 이 말라위를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중학생 손자를 데리고 오셨어요. 우리 손자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나누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고 데리고 오셨는데 그 땅에 가서 보시고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국에 가셔서 그 뜨거운 마음에 후원을 해주기 시작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 교회가 또 후원을 하기 시작해서 2년 안에 그 건축이 다 이루어졌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지금은 더 많은데 벌써 1년 전이니까 거기 보면 학교부터 해가지고 건물부터 해서 대학 뭐 도서관 기숙사까지 쫙 됐어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아싸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구나. 그럼 하나님 이제 계획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 들으셔서 내 세원 기도 받으셔가지고 이 땅에 이제 이런 것들을 행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말라에 계속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도 들었던 거죠. 하나님은 잘 바꾸시는 분이지 마음을 기도하는데 안 바꾸시겠어?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일은 잘 돼가는데 코로나 중에도 일은 잘 돼가는데 제가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예. 근데 뭐 특별히 병원 가면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없는데 너무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 온몸이 밥도 못 먹어요. 밥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저를 쥐고 흔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예,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자꾸 이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를 꺾으시는 거예요. 제 고집을. 예. 그 제 생각에는 이거 다 어떻게 놓고 가요 하나님,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은 다 할 사람들이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너와 그동안 동역했던 많은 후배들이 있잖아. 새로운 사람도 보내줄 거야. 교회도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새로운 일을 해. 뭐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싫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시고 시름시름 앓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결국은 그 고집을 꺾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작년에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온 것이죠. 나와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성암교회 사역을 하면서 1년 정도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할 일이 바로 이 성암교회 목회라는 것을 제게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목회라는 확신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께 제가 저희 교회인지는 모르고, 왜냐하면 이제 하실 분이 계셨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나오면서도 목회라면 하나님 제게 두 가지가 있는데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저 목회한다고 어디다 원사 안 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저기 이력서 막 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 막 뽑아가지고 하는 거 저 안 하겠습니다. 선교사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정 하나님이 저를 목회를 시키려면 하나님이 그냥 저를 잘 아는 교회가 강원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었고, 또 하나는 제가 그 교회로 갈 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고 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데 일부가 갈라져서 누구는 좋다 그러고 누구는 안 좋다 그러면 저는 안 갈 거예요. 이런 기도도 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저희 성함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 주셨네요. 저 이렇게 목회자로 교회가 부르주실 때에 장로님 제 이력서 안 보셨잖아요, 그죠? 저에게서 파송한 선교사니까 다 믿고 저를 불러주셨고, 또 저를 청빙할 때 성도님들이 다 한 가지로 청빙을 해주셔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그 하나님께 잘 순종하지 못하는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순종하라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응답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뽑은 것은 제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마음이에요. 거기 보면 너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을 주신데, 그 자기를 비워라는 말로 하나님의 저 심령에 탁 새겨주셨어. 이때 그 자기를 비운다라는 말이 이제 그 he make himself nothing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nothing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본래 하나님으로서 가졌던 영광과 권능 그런 거를 다 지위 다 내려놓으시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정말 존귀하게 쓰신 건데, 저는 제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제가 그것을 누릴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내가 앞으로 이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생은 끝냈다고 생각하고 이제 즐거운 일만 남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던 거죠. 참 어리석은 거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사람이 그렇게 시험에 들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네 삶에 네가 주인이 되려고 하네. 네 삶에 네 계획을 네가 세우려고 하네. 네 삶을 네가 주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네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참 감사하죠.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막 아플 때는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사람의 생명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영원히 건강해서 내가 원한 대로 막 살고 계획하고 이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생명조차도 내 소유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정말 내 스스로를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이것을 깨달은 것만 해도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 갈 때에 무엇을 가장 소망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험하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특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만큼 귀한 신앙의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경이 어렵잖아요. 코로나 벌써 3년 4년 이어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년엔 더 어려울 것이라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하니까 정말 힘들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 유익이 되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은 그 고난 자체가 절망이고 슬픔이지만 그것으로 이렇게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아주 넘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게 있거든요. 알려주시는 것. 그만요 그리스도의 마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정말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nothing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걸 갖고 우리 마음에 채워갖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절대 하나님 안에서 복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다 비워버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평안으로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른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같은 좀 확신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셔서 나 힘들어서 죽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렵지만 주 안에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시는 귀한 삶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동안에 잠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오늘 간증을 나눴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